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에 대한 말씀으로 또 뒤에는 지성소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늘에 성소, 성막이 있듯이 이 땅에도 옛 언약에도 성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장소적으로도 구분되어져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성소는 항상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고 또 분주하게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곳이었고 또한 반면에 지성소는 그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어떤 분주한 일에 대하여 잘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2절에 나오는 등잔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성소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정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정리한다는 것은 결국에 항상 제사장이 저 등잔불을 지켜보면서 무언가 정리할 것을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가까이 저 등잔불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잘 정리하고 잘 그 등잔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성소라는 곳은 늘 하나님의 사역이 있던 곳이고 늘 분주하게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이 사역하던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성소는 달랐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러한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내용 또한 이것이 이제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성소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고 지성소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고 그것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에도 신명기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는 매우 기초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이 본문 자체로 이해하자면 9절 초반부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초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라는 의미는 사실 그 자체가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적절한 설명을 위하여 없는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더 좋은 것을 위한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성막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통하여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소를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완전하지 않은 것이니 예물과 섬기는 자, 즉 제사장들을 온전하게 깨끗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소와 지성소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들이 이 섬기는 자 제사장들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양심상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양심상 온전하게 하지 못함은 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상 온전하다라는 것은 결국에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옛 언약에 의하면 이 어떠한 예물과 제사들이 이 옛 언약에 의하면 제사장들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 성소에서, 그 지성소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에 1년, 어떤 임시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늘 옛 언약의 제사 자체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결국에는 1년에 한 번을 초과하여 넘어서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딱 한 번, 1년에 한 번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 없는 자가 아니라 늘 흠이 있었던 자였고 그 흠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드렸던 또한 그 가운데 행해지던 예물과 제사가 완전하게 어떠한 누구라도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누구라도 일반 백성이라도 그 누구라도 죄를 완전하게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계속해서 10절을 살펴보시면 결국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율법들은 사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또한 여러 가지 정결 규례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뭐 손을 씻는 것, 어떠한 또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이 그 정결한 어떠한 그런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들을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내용들도 이러한 규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씻겨주시는 보혈의 은혜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 아래서 그것은 잠시 주어진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잠시 주어진 것 뿐이라고 해서 사실 이것이 역할이 굉장히 격화되거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10절의 표현 중에 흥미로운 것은 맡겨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즉 10절 표현을 보시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이 맡겨둔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을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막아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기 전까지 옛 언약의 규례와 제사가 최대한의 지지선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 이상은 타락하지 않도록 이 지지선을 막아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좋은 예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예전에 제가 군 생활했을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한 간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진짜 최전방에 포병으로 이제 근무했거든요. 최전방에 포병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전방에 포병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도 뭐 있었지만 경계 근무, 늘 저 북한 땅을 향해서 우리의 포를 대기시키고 있고 어떤 북한의 도발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던 그런 부대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막 어떤 항상 뭐 긴장 상태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평시에는 그냥 다른 군인들과 늘 같이 있었지만 뭐 저녁마다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그렇게 이제 밤에 어떤 도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포상이라든지 포가 있는 곳에서든지 뭐 잠을 자거나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일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간부님께서 어느 날 뭐 이렇게 아주 그냥 편안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줬던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얘들아, 너희가 전쟁 나면 몇 분이나 살아 있을 것 같니? 그러니까 몇 분이라는 것은 이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뭐 몇 시간이나 살아 있을 것 같니? 뭐 며칠이나 살아 있을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분이나 살아 있을 것 같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진짜 최전방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20분 아니면 30분 그래도 우리가 1시간은 버티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간부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는 2, 3분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즉 2, 3분 정도 막아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죽고 나면 이제 후방에서 전투기나 뭐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 진짜 전력들이 우리 이 전방으로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딱 2, 3분 정도만 막아주면 돼. 2, 3분 막고 다 전멸하면 뒤에서 결국에 다른 더 좋은 전투기들이나 항공모함이나 더 좋은 어떤 우리나라의 국방력들이 쫙 밀고 올라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최후의 저지선 같은 이제 느낌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과 어떤 성소와 지성소가 단순히 그냥 미래의 것을 위한 그냥 그것을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새 언약이 허락되기 전까지의 최후 지지선으로 바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새 언약을 오기까지 이 율법은 또 성소와 지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억제하기도 하고 죄 가운데서 돌이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제사,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제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물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한 그 대제사장을 결국엔 대표로 내세워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드리는 어떤 제사와 예법들이나 예물들이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억제할 수 있는 최후의 지지선이라는 것이죠. 물론 완전하게는 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막아서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의 역할만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전방에 제가 있었던 그
포병 부대가 지금은 아마 없어졌을 것 같아요. 워낙 재래식 무기였기 때문에 그 포병 부대가 2, 3분만 딱 막아주고 그 이상의 역할을 뭐 전쟁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듯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최후의 방어선의 역할은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딱 거기까지이고 더 이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즉 앞에 있는 제사와 예물들은 온전하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장막을 섬기는 자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이러한 한계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다시금 배도의 길로 돌아서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들은 옛 언약에 다시금 갇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한 한계에 갇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데 즉 율법으로 말미암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서로 대항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한 것을 소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옛 언약의 제사를 드리면서 옛 언약 안에서의 어떤 성소와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많은 규례들을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진짜 영원한 것, 새로운 것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옛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 어떤 옛 언약의 규례들을 성소와 지성소의 어떠한 그런 의미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본래에는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 자체가 옛 언약 자체가 새 언약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하셨는데 그것을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이 끊임없이 옛 언약만을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떠한 의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배도해서 그 옛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면 사실은 그것을 추종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옛 언약은 새 언약을 향해 달려가는데 옛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존재한다면 그것 또한 아이러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옛 언약은 모형과 그림자일 뿐 새 언약이 온전히 세워졌고 그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백성들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 가운데도 계신 것이며 참된 소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본문을 결국에는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돌아가려는 유대교에서 지키는 옛 언약은 또한 그 너희들이 돌아가려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성소와 지성소는 너희가 알다시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너희들이 알다시피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제사장으로 섬기시는 참다운 새 언약 가운데 세워진 하늘의 장막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이 본문의 두 번째 시선인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우리는 성소에서는 항상 사역이 있었지만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감에 대하여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이라는 것은 단 한 번만 허락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인간의 마음대로 나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들어가야지 3번 들어가야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하나님 앞에 계시며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의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아멘. 사실 이제 중요한 이 44절에서 46절에서 딱 중심적으로 보려 했던 구절은 이제 45절입니다. 성소에서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찢어졌습니까? 어떠한 때에 찢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숨을 거두실 때에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은 큰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무언가 특별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를 정결케 하며 새롭게 하십니다.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해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온전하게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 죄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영화를 소망하며 소유했고 소망하며 달려가서 분명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줄 알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백성들, 즉 예수께 주신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영화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 언약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대제사장은 그들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고 옛 언약의 아래에 있는 율법들 또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소망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죄가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범죄하고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지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그 모든 성화의 길에 끝에 이 영화로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에 하늘의 장막을 소망하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옛 언약은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을 추종하고 따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바꾸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결국에 인간의 공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나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새 언약의 백성들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이 우리 또한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이 결코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서 독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히려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박수 받았다면 그들은 오히려 배도의 어떤 길을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어려운 삶이었고 핍박의 삶이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하늘의 장막의 소망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재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절대 숨기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조금 있다가는 한 1년 지나가서는 2년 지나가서는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핍박이 없어질 거야. 고난이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고난이 있을 것이고 핍박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에 갇히지 아니하고 그 한계에 갇히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하늘의 장막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고난이 없어질 것이다.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핍박이 없어질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것은 결국에 명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 또 더 나은 형통, 더 나은 어떤 잘됨을 인간은 끊임없이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이 아닌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게끔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감이 사실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닌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은혜이며 기쁨입니다. 오직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화의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늘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망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걸어가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델포일 교회 성도님들이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